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조차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가단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가단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의 감정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내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건 내게 몸이 있어서다. 몸이 없다면 어찌 감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감정에 마구 휘둘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삶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제 몸을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이가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여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취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커다란 그릇은 끝없이 성장하여 완성될 일이 없다. 거대한 내무, 즉 덕이 있는 자의 넓은 마음은 끝없이 관대하여 모서리에 닿을 일이 없고 커다란 그릇, 즉 훌륭한 재능은 끝없이 성장하여 완성될 일이 없다. 커다란 소리는 대부분 들리지 않고 거대한 형상일수록 그 모양이 없다. 이렇듯 도는 늘 가려져 있어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도를 따라야 비로소 무엇이든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만족하며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장에서 달리던 말을 되돌려 밭을 일구게 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어린 말이 전쟁터에서 태어난다. 지나친 욕망만큼 큰 죄가 없고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으며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항상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늘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일은 항상 처음인 것처럼 한다. 무엇이든 안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아직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대처하기 쉬운 법이다. 미약한 것은 부서지기 쉽고 희미한 것은 사라지기 쉽다. 아름드리 큰 나무도 작은 싹부터 생겨났고 부층 전각도 흙 한 줌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1000리 길도 딛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며 100m 높이의 탑도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이든 큰 일이 되기 전에 처리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가라앉혀라.
다 된 일을 망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조심스러워야 한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룬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뛰어난 것도 없으며 물에 필적할 만한 것도 없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으나 이를 능히 실행하는 이가 없다. 앞의 내용은 노자가 지은 책 노자의 말의 일부분이다. 이 책은 노자가 지었기 때문에 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옛 현인 중 한 명이 이 책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에 노자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 고전들이 지금까지 읽혀지는 이유 중 하나인 사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를 노자도 담고 있다. 노자는 세상의 만물이 태어나고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스토아 학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노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고정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이다. 언어는 인간 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면 글을 읽는 것에만 끝내지 않고 자신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이해하며 몸으로 직접 느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렇듯 노자의 사상은 고정화를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으므로 인생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